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76페이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기도 첫 번째, 영혼 누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합시다. 아멘. 우리 한번 또 반대로도 인사할까요? 좌우에서 앞뒤로도.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담대하고 이기는 축복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혹시 월요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특별한 날은 아니고요. 13번째 월급이라는 연말 정산이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열심히 지난 연말부터 막 정리를 해서요. 다 끝내서 이제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이 헌신하시고 또 헌금하신 것들을 정리하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부금 영수증을 이제 드리기 위해서 근거 서류가 있어야 되니까 준비하는데 혹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뭔가 단어가 하나가 마음에 좀 거슬리는데요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하나님도 기부금을 받으시나요? 그런데 그거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부금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세상에서 용어가 쓰니까 그걸 쓰는 것뿐이지 성경대로 얘기하면 바로 뭐죠? 헌금과 헌신입니다. 근데 그 헌금과 헌신은 누구한테 하는 거냐? 바로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것이요 우리가 오해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면 복 받겠지. 근데 그거는 성경적인 헌금감이 아닙니다. 성경적 헌금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감격해서 드리는 것이 헌신이고 헌금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봉중의 성도님들은 감사함을 드리는 중요한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헌금하고 헌신하는 것들이요. 불신자 입장에서 보면요. 그것만큼 어떻게 보면 미련하게 보이는 게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뭐냐면 아니 그거 자기가 더 잘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더 감사하게 쓸 수 있는 건데 그거를 헌신하는 거잖아요. 내놓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거에 대해서요. 영원한 것을 모르면요 뭐예요? 그게 아까워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인색한 자, 하나님의 드리기 인색한 자에 대해서 뭐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영원한 것을 모르는 사람은요. 그것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또 이렇게 헌금 얘기하십니까? 제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헌금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영원한 것을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원이라는 걸 알면요. 헌신하거나 헌금하는 게요. 전혀 아깝지 않아요. 근데 영원한 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아까워요. 솔직히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이 누가 안 아깝습니까? 아니 그래요.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돈 500원짜리 동전 하나가 탁자 밑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에 온 대청소를 다 했대요. 온 집안. 그 500원짜리 사주려고. 그러니까 그 500원짜리도 그러잖아요. 누가요. 내 피 같은 돈.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요. 허투루 쓰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드리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중요한 영혼이라는 걸 아니까 뭐예요? 드릴 수 있는 중요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요. 헌금을요. 다른 게 여기지 않아. 헌신과 헌금을요. 믿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금액을 11조를 헌금을 어떻게 되나요? 물어보면요. 딱 한마디로 정리해드려요. 믿음대로 하시라고. 믿음 이상으로 해서 시험 들지 마시라고. 믿음만큼만 하시라고. 왜냐? 그 이상을 하면 뭐가 돼요? 결국 자기가 힘들어져요.
그걸로 시험 들고요. 또 이하로 하면요, 그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주신 믿음의 축복의 응답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 영원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으로 영원한 것을 누릴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안 아까운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있다가 사라질 것, 거기에 네 인생을 드린다면 그것만큼 허망한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해하지 마시는 게 헛강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의 기도 얘기하는데 영원 누리는 기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인데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에요. 솔직히 사복음서 중에서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요 이렇게 다루지 않아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하게 예수님의 기도 전체 전문을요 다 쓰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물론 요한이 가장 옆에서 예수님을 보았고 증인됐으니까 하기도 했지만 중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모든 종교들에서요 뭐가 있어요? 다 기도가 있어요. 종교들한테는요. 그래서 그 종교마다 맞냐 틀리냐 이전에 중요한 걸 뭐예요? 체험시켜요. 대표적인 기도하면요 요즘에 뜨고 있는 무슬림들이요 하루에 몇 번 정식기도 시켜요? 5번 정식기도 시켜요. 어느 정도냐? 전쟁터에서 전쟁하다가도요 총 내려놓고 거기서 뭐예요? 정식기도해요. 그 정도로 시켜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맞냐 틀리냐 이전에 전 세계를 지금 뭐하고 있어요? 강타하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또 천주교 가면 뭐합니까? 뭐 나눠주잖아요. 돌리잖아요. 기도문 좋고 돌리잖아요. 묵주, 염주라고 하고 돌리잖아요. 그거 체험시키죠. 또 불교를 가면 뭐 시켜요? 템플스테이 통해서요 뭐 시켜요? 108배나 명상 이런 거 시키잖아요. 그래서 체험을 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 그 108배 같은 거요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요 힘이 쫙 빠져요. 힘들어요. 쫙 빼진 상태에서 힘 빼게 나온 걸 뭐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악령 충만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명상운동, 그 불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각 종교별로요 자기만의 뭐가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뭘가 주는 거예요. 뭐 SGI 같은 경우는 뭐예요? 주문을 계속 외우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지금 뜨고 있는 유해잔세대 명상운동하는 건 뭐예요? 한 단어를 갖추고요 계속 파고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뭐예요? 결국은 귀신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귀신 들리는 것을 통해서요 뭐예요? 나중에 뭔가가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더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에 한번 딱 맛을 체험하면 사람들이요 더 깊이 파고들어 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그래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완벽하게 우리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치유받았으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게 뭐냐면 뭐가 없어요. 왜요? 교회 오면요 없잖아요. 뭐가. 왜요? 불교에 가면 뭐가 있어요? 이렇게 돈 내놓으라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아니면 어디 가면 뭐가 형상이 있거나 뭐 표시가 있잖아요. 근데 교회 오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봐야 십자가 하나 딱 있고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래요? 가짜가 아니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왜냐? 진짜 하나님, 진짜 참이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른 형상을 걸어놓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각자의 이 개인의 평양과 성향을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기도에 대한 책을 읽다 보니까 옛날 수도원에 이런 기도운동하는 것들을 내용을 봤어요. 뭐냐면 수도원에요 이제 딱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도 원장이요 상담을 해요. 얘기를 하고 미션을 줘요. 어떤 미션을 주냐? 그 염주를 딱 주면서요 미션을 줘요. 주면서 주 예수여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면 이거 한 번 돌리는 거예요. 그거를 100알이에요. 100알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루에 100번을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몇 번 하는 거예요? 그렇죠. 100개 100번이면 10,000번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돼요. 주 예수여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거 계속 해야 돼요. 그러면 다른 거 안 하고 거기에 뭐 집중하게 돼요. 일주일 동안 막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어봐요. 다 일주일 지나면 뭐 얘기해요. 원장님 다 했습니다. 그러면 원장이 씩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20,000번 하시면, 그러니까 2배로 하시면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 건지요? 말이 빨라지기 시작해요. 주 예수여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면 3주가 됐어요. 그러면 또 뭐라고 그럴까요? 거기에 또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2배로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진짜는 본격적으로 밥 먹을 때 주 예수여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 예수여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로 임해져 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 몇만 번을요 하게 되면요 하루 종일 뭐 하게 돼요? 그것만 해고 그것만 해야 돼요. 다른 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기도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은혜 받고 나서도 또 기도하니까 뭐 하게 나와요? 주 예수여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것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뭐 하냐는 거냐? 강제로라도 뭘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 기도할 수 있도록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은요, 뭐가 없는 시대예요, 지금요? 집중할 수 없는 시대예요. 왜냐하면 조금만 집중하려면 뭐예요? 까똑? 바로 뜨죠. 그럼 뭐가 자꾸 울려요. 그거 시끄럽고 아니면 마음이 불러나 있죠. 성경에는요, 집중의 반대를 뭐라고 하냐면 분열로 나와요. 분열하는 거예요. 마음이 분주한 상태가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 하나님께 뭐예요? 집중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게 중요한데, 지금 사단은 뭐하게 만드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도록 자꾸 뭐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울 영적 싸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께 언약 붙잡고 집중으로 기도하면서 들어가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요 2020년 시작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오직 말씀이라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라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라 함이란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첫 줄 통해서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 응답을 주셨고, 지난주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언약들 속에서 우리에게 이번 주 주시는 응답이 뭐냐? 말씀 언약 붙잡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냐? 세상, 환경, 그거 문제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누리는 기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가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은요 이 대단한 기도인데,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기도가요 몇 군데 나옵니다. 몇 군데 나오는 게 이렇게 장문으로 나오는 데는 요한복음 17장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기도 있죠. 뭐예요? 주기도문 있죠. 주기도문 있고, 요한복음 17장에 이 기도가 있고요. 또 여러분이 아는 또 기도 있죠. 예수님의 기도. 또 뭐가 있어요? 겟세마네 기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요 우리 생각과는요 너무나 달라요. 왜냐하면 주기도문만 간단하게 놓고 보면,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앞뒤 전을 잘 보면요 예수님이 갑자기 기도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쳐준다는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우리도 기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할 게 있어요. 자,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뭐예요? 기도죠.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으면 뭐예요? 그게? 기도의 최고의 기도예요. 이미 최고의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할까요? 웃으면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기도문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근데 주기도문 내용 보면요 강구하는 내용이 있어요? 딱 하나 있어요. 뭐예요? 일용할 양식. 나머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악한 데를 건져주옵시다. 이거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강구하는 일용할 양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 드리는 거고, 두 번째 겟세마네 기도의 핵심의 내용 뭔지 다 기억하시죠? 겟세마네 기도가 뭡니까? 그 누가복음 22장 40절에 보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쉬운 얘기로 요약하면 뭐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게 겟세마네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럼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이 얘기들도요 중요한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장로님들 기도 우리 잘하고 계시고 또 우리 중자분들 잘하고 계시는데, 대표기도 하실 때요 꼭 참고하실 것 요한복음 17장을 참고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그냥 자기 소원대로 막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구약의 중요한 말씀들과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 그걸 놓고요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라고, 또 요한복음 17장을요 한 번에 쭉 가면요 내용이 솔직히 쉽진 않아요. 예수님 이 내용들이, 왜냐? 예수님 기도하는 내용들이요 굉장히 영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냥 들으면 어떻게 초신자가 보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반대로 영적 문제 심각한 분들은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영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요
5번에 걸쳐서 같이 나눌 텐데, 주제는 뭐냐? 예수님의 기도 1, 2, 3, 4, 5 이 시리즈로 나갈 겁니다. 그 시리즈로 나갈 거고 그 안에 소제목들이 나올 텐데, 오늘 제목은 뭐냐? 바로 영원 누리는 기도예요. 영원이라는 게 우리 사람 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이라는 게 주어진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에요.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은 죽었다 살았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근데 다만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했을 때는 어디 있는 거예요? 천국의 그 축복을 누리는 거고, 둘째 사망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원한 지옥 속에 갇히는 것을 보고 영원한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 누리는 기도는 뭐냐? 아예 결론부터 내놓고 얘기하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 누리는 기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본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뭐 이것저것 막 기도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물론 저도 기도 제목 하면 A4 한 장 앞뒤로 빡빡합니다. 왜냐하면 그 저의 리듬을 타고 또 우리 성도님들 잊지 않고 세밀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적어놓고 기도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제 기도 제목의 절반은 다 뭐예요? 아마 새벽 예배에 들어와서 기도하신 분들은 제 기도 제목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성경 구절이 절반 이상이에요. 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 말씀 주셨으면 그 말씀이 반드시 뭐예요? 성취되기 때문에. 그 응답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는 쉬워요. 쉬워요. OX 퀴즈 할 때요, 그 옛날에 보면 그런 거 하잖아요. 그 레크레이션 가면 OX 퀴즈 쭉 하잖아요. 그럼 맞추기 쉬워요. 정답에 가서 서 있으면 돼요. 그쵸? 정답 쪽에 가서 서 있으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어려운 하나님의 질문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먼저 뭐부터 주세요? 말씀을 먼저 주세요. 문제 사건부터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항상 뭐예요?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서론이 좀 길었는데 그래도 언약 잘 붙잡으시고, 오늘 그 기도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인데, 저희 이거 말씀 주면 고민이 뭐냐? 왜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하셨고 하나님은 왜 성경의 기록으로 남기게 하셨을까? 단순한 제자들을 위한 기도라면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면 끝났을 텐데 왜 굳이 구구절절 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또 뭐냐? 유대인의 기도와 무엇이 달랐을까? 지금 얘기하면 지금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 그렇다면 우리 신봉중학교 성도님들이 어떤 응답, 어떤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그 응답을 찾고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건 뭐냐면 바로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하시는 내용들입니다. 눈을 들어 이게 뭐냐면 이 얘기예요.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들어 한다는 얘기 뭐냐면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기도한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왜 눈 감고 기도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왜 두 손 모으고 기도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눈 감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면 뭐예요? 그건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안 보이세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눈을 뜨고 기도하면 자꾸 눈앞에 거슬린 것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눈 감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거고, 그러니까 눈 뜨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두 손 모으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손 붙잡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손 붙잡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우리 손 모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모으고 해도 상관없어요. 손 들고 기도해도 괜찮고요. 괜찮아요. 누워서 해도 괜찮아요. 자면서 해도 괜찮아요. 또 밥 먹으면서 해도 괜찮아요. 왜냐? 기도는요, 뭐가 중요하냐면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맛있다고 100번 말하는 것보다 뭐가 중요해요? 한 번 맛보는 게 중요하죠. 오늘 우리 저희 사모가 열심히 어제 뭐 만드셨죠? 닭도리탕 만드셨잖아요. 보면서 맛있다 맛있다 얘기하면 아무 필요 없잖아요. 뭐예요? 집어서 입에다 뭐예요? 넣어야지 맛있잖아요. 그쵸? 그래야지 이게 맛있는지
아닌지 아니면 더 많이 먹어야 될 건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한다 보다 실제로 뭐예요? 현장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냥 한마디로만 얘기하세요. 주여, 이걸 하나 다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해주시죠. 주여, 아시지요. 이런 분이 기도한대요. 왜냐?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잖아요. 뭐 구절 뭐 얘기합니까? 이렇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한 가지만 기도한대요. 주여,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이렇게 기도하는 목사님도 계시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형식과 내용도 다 얘기했지만 실제로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내용은 언약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걸 얘기합니다. 때는 뭘 얘기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때가 이뤘사오니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있어요. 우리 성도들 잊지 마셔야 되는 게 우리 성도분들 잘 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요.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가 있어요. 구원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언약의 시간표에 우리 성도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셔야 될 거고, 그리고 기도할 때 중요한 건 뭐냐? 실제 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 뭐냐? 영적인 걸 봐야 돼요. 영적인 거 보지 못하면요, 기도가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신세한탄돼요. 아휴, 이런 신세한탄으로 바뀌어요. 기도가 잘못하면. 왜냐? 영적인 거 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도단성에 엘리사가 있으니까 아람 군대 가서 포위했어요. 아람 군대 포위해서 그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환이 눈 떠서 보니까요, 큰일 난 거예요. 이제요. 왜요?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이제 자기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 그 선지자 죽이려고 하니까 쫓아가서 얘기한 거 엘리사한테 갔어요. 아,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우리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요, 엘리사 뭐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세요. 피곤해서 주무신 것도 있지만 평안하니까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하나님, 저 사환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 사환이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숫자가 그 진을 치고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요, 잘 수 있어요. 제가 이 왜 드리냐? 우리 성도님들 영적인 중요한 사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들어와 있고, 우리의 모든 신분과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 바뀌어졌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이 이미 끝났다는 것을 알게 되면요, 당황할 게 없어요. 화낼 거 분노할 것도 없어요. 왜요? 다 끝났으니까. 반대로 얘기할게요. 그럼 영적인 거 모르면요, 어떻게 되어져요? 인본주의 쓰고요, 붙고요, 계획 세우고요, 막 뭐 해야 돼요. 그런데 분명히 아시는 게, 솔직히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복음의 능력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무능과 연약함, 또 계획 세우고 인본주의 써도 하나님 그걸 바꿔서 선으로 바꿔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제가 복음의 능력 모를 때는요, 자꾸 제가 뭔가를 해야 될 줄 알았어요. 자꾸 뭔가를 내가 해야 되니까 뭐가 돼요?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자꾸. 그런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신앙생활이 어느 부터 즐겁기 시작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을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행하시는 것과 이루하시는 것들을 보니까 즐겁고 기쁨과 감사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아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는 뭘 중요하다고요? 영적인 사실을 봐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사실도 못 보고 진실도 못 보고 영적 사실은 더 몰라요. 아예 깜깜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사해를 넘어 오해예요. 오해를 해요. 왜 오해합니까? 사실을 못 보고 진실을 못 보면 뭐예요?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니까 뭐 삼아요? 원수 삼아요. 그런데 영적 사실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해하는 부분이 없어져요. 어느 정도로 없어지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요, 자기를 종으로 팔았던 사람을요, 용서할 게 없게 되어져요. 그 누구 얘기입니까? 요셉 얘기예요. 아, 그 성경의 얘기잖아요. 현실에도 있어요. 자기 아들을 2명이나 죽인 사람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을 수 있는 응답을 받게 되어져요. 누구입니까?
사랑의 핵폭탄? 그 목사님 얘기죠. 그 실제로도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얘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뭘 보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아들을 죽인 것이 이 사람이 내 아들을 미워 죽인 게 아니라 사단에 붙잡혀서 그 사단의 종로로 타서 죽여서 죽인 것을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고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한테 분노가 나고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고 도리어 뭘 삼는 거예요? 아들, 양아들 삼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응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 영적인 사실과 비밀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영적인 사실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물론 이 땅의 것을 구하여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풍성히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냥 찔끔찔끔 주시는 게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기도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절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이 뭐라고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래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아는 것이래요. 그냥 우리가 보면 아는 것, 지식적으로 아는 건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의 원어는 지식적으로 아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헬라어 아는 것, 기노스코는 경험적으로 아는 것, 체험적으로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적,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적, 체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약속이 있어요. 어떤 약속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약속이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번역한 즉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뜻이잖아요.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선지자, 제사장, 왕적 사역을 통해서 우리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 떠난 죄, 그 모든 죄와 저주, 또 사단과 마귀의 모든 권세를 선지자, 왕 되심으로 완전히 해결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고백하고 누리는 게 바로 뭡니까?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신 대로 복음 누리는 거예요. 복음 언약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예전에 40일 작전 기도를 들어갈 때요, 어떤 걸 기도해야 될까?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많은데 많은 거 기도하기 전에 다른 거 안 했어요. 신자 일과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그 신자의 축복 늘 감사하는 기도 쭉 했어요. 근데 그게요, 하루 이틀 하니까요, 이상한 게 나오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3, 4, 일주일 지나가니까요, 진짜 그 다음부터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40일 기도 끝나고 나서 정말 어떤 게 바뀌어졌냐? 하나님께 제가 집중으로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로 바뀌어졌어요. 그게 가장 큰 응답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어떤 거 다른 것 많은 거 기도하고 뭐 여기 기도 제목들 많은 것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영적인 것이고 기도고, 그 다음 뭐예요? 그 영적인 내용 중에 가장 더 중요한 게 뭐래요? 복음 누리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4절 5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4절 5절 내용은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사역과 사명과 완성 등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인데, 제가 이 말씀을 또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풀고 얘기하면 어렵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 이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 원하십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한 가지예요. 함께예요.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생각하실 게 있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과 함께함을요,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세 가지로 누릴 수 있는데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그 응답들이 누려져요. 겟세마네 기도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천사들이 와서 뭐 한다고 돼 있어요?
수종들다고 되어 있죠. 계시록 8장 3절 5절 보면요, 우리 성도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천사들이 와서 금 대접을 가지고요 기도를 받아요. 기도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골이 닫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쏟아나요. 그 쏠 때 어떻게 돼요? 우레와 천둥이 말해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그 기도가 누구의 기도예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 응답 본 사람이 구약에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아니라 야곱이에요. 야곱이 어디서 봤어요? 바로 베델에서 사닥다리가 연결되어지고 주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그 응답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거기 집을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라는 베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응답을 받고 그 응답을 본 사람들은요 기도할 때요 달라져요. 그 응답도 누가 봤냐? 다윗도 봤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너희 주의 뜻을 이루는 천군이요 천사들이요 라고 얘기하죠. 왜 그럴까요? 그 응답 오고 가는 것을요 아는 거예요. 그 영적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나옵니까? 아니요, 다니엘서도 나와요.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이 겸비해서 마음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21일 동안 응답 안 온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천사가 와서 심부름하면서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다니엘아, 네가 겸비하여 기도한 첫날에 바로 응답 갖고 내려오는데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그 응답을 막으려고 했던 뭐가 있었다고요? 악한 영의 세력들과 전쟁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 얘기 보면서 아니 목사님 뭔 판타지입니까? 넬라 판타지는 알아도 그 판타지는 뭡니까? 그 판타지가 아니라 실제로 뭐니 영적인 세계의 전쟁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성도분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승리하는 영적 전쟁의 싸움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있는 곳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제가 부끄럽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가정에서 가장 많이 기도드렸던 곳이 어디라고요? 화장실에서. 왜냐?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왜냐면 그게 이제 제가 군대 있을 때부터 좀 습관이 됐어요. 왜냐면 이등병 때요. 기도하려는데 이등병을 놔두지 않잖아요. 혼자. 이등병이 혼자 눈 감고 눈 감으니까 바로 눈 감았다면 뒤통수 날아오는데요. 그럼 기도할 수 있는 데가 어디밖에 없어요? 화장실밖에 없었어요. 화장실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응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던 게 습관으로 되던 분도 있는데 지금은 좀 달라졌죠. 이 얘기를 왜 드리냐? 기도할 때 가장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누리는 게 바로 뭡니까?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내용은 결국 뭐냐?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는 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함을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끝까지 보면 계속 나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속 내가 아니라 뭐예요? 아버지께서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오늘 좀 내용이 많았죠. 그래서 제가 열심히 좀 평상시보다 좀 빨리 했는데 그래도 언약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 누리는 기도는 뭐냐? 그러면 복음 누리는 기도라고 했는데 그 어떻게 영원과 복음을 누릴까요? 이거 발견하시면 돼요. 그리스도 필요한 나를 발견하시면 돼요. 연약한 부분들 발견되지 않습니까? 부족한 부분들 발견되잖아요. 원래 1월 달이요. 어떻게 보면 좀 힘든 달이래요. 왜냐면 경제로도 어렵고 힘들대요. 왜냐? 연말 연초에 사람들이 뭐예요? 돈을 많이 쓰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쫙 이게 쫄라매기 때문에 경제로도 어렵고 또 계획한 대로 안 돼서 또 열도 받고 낙심도 하고 이런 시기래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 신봉중한 성도님들을 발견하실 게 뭐냐면 이거 발견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리스도가 필요한다. 이거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로 충분한 나를 보시면 돼요. 그리스도로 별로 안 충분하다. 그러면요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냐? 그리스도 누리는 나. 그것이면 돼요. 그러면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그 응답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가 바로 뭐냐? 언약 누리는 기도예요. 왜 제가 전도지 만들고 가정예배 순서지 만들고 이렇게 만든 이유가 혹시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그 응답 누리시라는 거예요. 우리 전도지 보면요 뒤에 보면요 기도문이요 똑같은 기도문 계속 싣고 있어요. 왜냐?
우리 성도님들이 그 언약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매일 일어나서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한번 일주일만 해보세요. 어떤 응답이 오시는지 희한한 응답이 오게 될 거예요. 아무튼 오해하지 마시는 게 그 기도문에 이상한 주문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그 언약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이요 보면요, 누렸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했어요. 왜냐? 하나님의 그 응답이 반드시 성취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오늘 제가 서론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언약이면서 미션이 있어요. 뭐냐? 나는 실제 지금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나는 어떤 기도를 할 것이냐? 이거를요, 하나님께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보시고 그 질문 가지고 오늘 말씀 들은 가운데 내가 실제 할 기도들 찾아보시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가요, 이게 있어요. 구원은 절대적으로 은혜로 받아요. 그리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절대적인 은혜로 인도해 가세요. 그런데 기도 안 하고 말씀 못 깨달으니까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만 모든 걸 받아지고 인도해 받아가요. 그러니까 뭐냐, 은혜만 있지 하나님의 세계복음의 중요한 축복은 많이 놓치고 가는 거예요. 우리 신봉중의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 그 그리스도의 비밀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했어요? 가는 곳마다 뭘 쌓았어요? 재산을 쌓았어요. 그리고 이삭과 야곱도요 뭐예요? 그 아브라함 닮았어요? 중요한 시기 때마다 뭐예요? 재단을 쌓죠. 가는 곳마다 중요한 현장 바꾸는 데마다 재단을 쌓고 거기서 뭐예요? 제사 지내고 기도하죠. 그게 그들의 기도였어요. 그러면 성경의 인물들 뭐 지금 다 했다가는 밤샐 텐데 우리 성도님들 성경의 인물들 보고 또 성경을 보면서 그럼 나는 어떤 기도를 시작할 것이냐, 그 응답들 누리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시작하시면 역사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래서 우리 2020년 오직 말씀이라는 그 언약 붙잡고 또 오늘 지난 2주간의 말씀 붙잡고 또 오늘 주 말씀 예수님의 기도, 영원 누리는 기도에 사실적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 누릴 수 있는 기도의 축복과 응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신봉 쪽의 성도님들 세상의 기도, 세상의 이야기, 세상 것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정복하고 살릴 수 있는 영적 힘을 누릴 수 있는 영혼 누리는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누리는 기도, 복음 누리는 기도가 시작되는 중요한 축복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